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사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이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어디서 본 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나왔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아브람도 롯처럼 천사를 대접했죠. 아브람과 롯의 행동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롯은 이들이 천사인 줄도 모르면서도 극진히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나그네처럼 보이는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진히 섬기고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정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들도 손님을 잘 대접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맛있는 음식과 다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안을 정리해야 하죠. 게다가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손수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이 결국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요한3서 1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도 요한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나그네가 거의 없죠. 나그네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행객들만 많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즘도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나그네는 과거의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그네가 나올 때 고아와 과부가 같이 나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곡식을 벨 때에 잊어버린 한 묶음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먹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도움이 필요한 약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말했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런데 꼭 복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약자를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롯을 말하죠. 부지 중에 이들은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약자를 섬길 때 약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이 아닌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죠. 우리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상관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롯이 그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롯이 천사 두 분을 모시고 있는 동안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이 천사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동성애를 하기 위함이죠. 이 롯이 처녀인 두 딸을 주겠다고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딸을 거절하고 여전히 천사들을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거절하는 롯을 해치려고 하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에게서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악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롯은 두 딸을 천사들을 대신해서 내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여자는 지금의 여성과는 다르게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또 나오죠. 사사시대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어느 노인의 집에 나그네로 묵고 있던 남자를 달라고 합니다. 이들도 역시 동성애자들인데 그때 나그네가 비겁하게도 자신의 첩을 내주죠. 결국 이 불량배들이 첩을 유린하고 죽이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왕이 아내를 데려갈 때 가만히 있었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롯 시대에는 그럴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소돔을 왜 롯은 떠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롯은 이 소돔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롯이 소돔의 풍요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이 너무나 타락했지만 롯은 이곳의 풍요함과 쾌락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쁜지 알면서도 떠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풍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즐거움 때문에 신앙을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롯처럼 광야에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보다는 풍요롭고 쾌락이 있는 소돔성을 택한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고리타분하고 광야 같은 교회보다 즐거움과 풍요가 있는 소돔 땅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이 과연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하는 자들은 아직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고 있는 기쁨과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삶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돔에서 떵떵거리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곁에 살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곁이 좋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품만보다 더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죠. 그 사랑 알면 우리도 시편 84편 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롯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롯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은 없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